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4개의 보이더니 모세가 그 동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운 바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라. 이제 내가 너를 외국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손명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를 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이 그렇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며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네, 40년이 참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제 아내가 그 아보카도 묘목을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뒷마당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심고 나니까 열매가 언제 맺혀지는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이면 열매를 볼 수 있냐 그랬더니 아보카도를 주신 분이 한 5년은 기다려야 열매가 맺힌다라는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또 알아봤더니 실제로 빨리 열리면 4년, 좀 보통은 한 6년 이상 자라야 아보카도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무를 심었다고 바로 열매를 따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관리를 또 잘해줘야 합니다. 아보카도 묘목을 가져왔을 때 물을 많이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물을 많이 줬었는데 지난 여름에가 그 가뭄이 심했잖아요. 그래서 또 물 못 주게 하고 이래가지고서 물을 좀 안 줬더니 나뭇잎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줄기가 타들어가더니 새카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어놓은 거에 한 3분의 2까지 새카맣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죽는구나 싶어서 이거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가지고서 하여튼 위에 이미 썩은 것들은 다 좀 떼내고 그 위에 새카맣게 타들어간 부분을 잘라냈어요. 그래서 물을 좀 조금씩 줬는데 기억이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가지고 그 위에 잘린 부분 말고 밑에서부터 이제 가지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완전히 살은 것 같아요. 완전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열매를 보려면 3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3년을. 최소. 열매 빨리 보고 싶다고 물 많이 준다고 열매를 빨리 맺는 게 아니죠. 나무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7장 읽었는데 여러분 17절 잠깐 보실까요? 7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오자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아지겠다, 번성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후손과 땅이에요. 여러분, 7장 5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7장 5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5절로 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는데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 가나안 땅 주리라라는 거예요. 근데 당장 주는 건 아니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땅에 가서 한 400년 동안 종되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그 나라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너희를 건져내어서 이 땅에 오게 해서 소유를 삼게 하고 나를 섬기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해주셨다고요. 언제?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 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이 12아들 낳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은 뭐 죽고 이제 야곱. 요 때에 야곱의 그 12아들과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내려갈 때 인구가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몇 명이 내려갔는가?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정하였더니. 그러니까 75명이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요셉 가족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아까 말씀 가운데 400년 돼 있는데 그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머문 지 430년이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400년은 개략적으로 400년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래서 430년이 흐르는 동안에 75명 내려갔다가 그 출애굽할 때 인구가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인, 여자, 자녀들 합치면 한 200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오자 그 오늘 17절 말씀처럼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지게 하신 거예요. 번성하여 많아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꼭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꼭 나타나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실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이 오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던 애굽 왕은 요셉 총리로 삼고서 잘해줬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그가 새 임금이죠.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출애굽기에 보면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그 사내아이를 나일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했어요. 죽게 하라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게 두고 아주 교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애를 잘 낳으니까 힘든 일 시키면 애 안 낳겠지 해가지고 힘든 일을 막 시켰는데도 애들을 막 너무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너무 신비로워요. 근데 여러분 20절 말씀을 잠깐 주목해 보시겠어요? 20절 보시면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암울할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그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할 지도자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아름다운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쓰임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암울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놀고 계신 게 아니라.
오늘 20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포함해서 그 뒤에가 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좀 발견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스토리, 이 어려운 때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때를 중심으로 일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앞당기려 하지 마라. 이게 모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앞당기려 하지 마라. 여러분, 그 애굽에 새 임금이 났을 때에 히브리 아이들 남자는 다 나일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날 때 딱 보니까 모세 부모님이 딱 보는 순간 얘는 특별한 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모습을 함께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주셨죠. 그래서 나일 강물에 던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석 달을 집에서 키웁니다. 석 달이 됐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발각이 될 정도 되자 그 모세 3개월 된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넣고 나일 강물에 띄워보내요. 여러분, 그 21절 잠깐 보시겠어요? 21절 보시면 버려진 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3개월 후에 그 모세 이제 부모님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 강물에 버린 거예요. 표현상 버려진 후에라고 됐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게 내 손에서 하나님 손으로 인계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이 아이를 책임지세요 하고 하나님께 인계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부모의 손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손으로 인계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니 출애굽기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과 연결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나일강이 되게 위험한 강이에요. 악어도 있고 하마도 있고 물뱀도 다니고. 그 아이의 3개월 된 아이가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니 완전히 밥 아니겠어요? 그 짐승들의? 그 위험한 나일강에 떠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때마침 바로의 공주를 목욕하도록 나일강으로 보낸 거예요. 아니, 왕궁에도 목욕탕이, 더 좋은 목욕탕이 있는데 그날따라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갔는데 하나님이 또 때마침 그 갈대 상자를 공주 앞으로 배달시킨 거예요. 그 목욕하고 있는데 그 갈대 상자가 싹 와서 그 공주 앞에. 근데 또 때마침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여는 순간 모세가 울도록 했어요. 출애굽에 보면 애가 막 운다고 하는. 근데 또 때마침 그 우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공주의 마음에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에 보면 아이가 우는데 불쌍하게 보였다고 나와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또 때마침 그 공주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아들 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또 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삼기로 결정을 딱 해요. 부모는 3개월 된 아이 모세를 떠나보냈지만 하나님의 손에 인계되자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그 지켜본 그 모세 누이가 얼른 가가지고서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엄마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나요? 제가 유모를 알선해 줄 수 있는데. 그러냐? 그러면 알선해 줘. 그래가지고서 다시 그 모세를 집에 데려가가지고서 엄마 젖을 먹이게 한 거예요. 젖될 때까지. 여러분, 젖될 때까지 그 모세가 엄마에게, 근데 또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 또 양육비까지 챙겨줄 수 있도록 그 공주가 젖될 때까지 그 삭슬 주도록 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A부터 Z까지 그냥 싹 하실 거예요, 싹. 여러분, 너무너무 또 신비로워요, 진짜. 하나님의 일에 나가신 역사가. 그렇게 해서 모세가 왕궁에서 너무 안전하게 잘 자랐어요.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여러분, 23절 잠깐 보세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랬습니다. 가장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나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22절 보시면 모세가 예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로서 왕궁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좀 너무 배웠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써먹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한참 이제 들 때에 여러분 23절 잠깐 보세요. 나이가 40살 되자 그 형제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제 때가 됐다. 내가 히브리 피가 흐르고 있는데 히브리 민족이 지금 저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나설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서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딱 나섰습니다. 근데 마침 그 일을 막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일을 시키는데 가보니까 애굽 사람 작업 반장이 그 한 사람을 갖다가 막 괴롭히는 것을 눈에 본 거예요. 막 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딱 뒤를 둘러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얼른 가서 그 애굽 사람을 쳐가지고서 그 무예를 많이 배웠을 테니까 몇 번 치고 났더니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래 속에 감췄다고 그래요. 그러고서 그 히브리 사람을 이제 살려 보내버렸죠.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모세가 생각한 게 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고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자신을 구원할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생각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나섰는데 웬걸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25절 잠깐 보시기 바라요.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깨달을 줄 알고서 그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왜 시큰둥했을까요? 너는 그 40년 동안 좋은 데서 잘 먹고 잘 있으면서 네가 무슨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그래?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이튿날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니까 가서 모세가 왜 싸우냐 이러니까 그 한 사람을 싸우니까 한쪽이 좀 힘센 사람이 막 괴롭히는 그 사람이 모세한테 그래요. 밀치면서. 거기 여러분 그 27절 한번 보세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거 다 안다. 그래가지고서 자기는 모를 줄 알고 아무도 못 본 줄 알고 모래 속에 감췄는데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정적인 애굽의 또 다른 왕자가 모세가 이제 약점 잡혀가지고서 모세가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는 거 29절에 보시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실패로 끝나고 만 거예요. 모세가 선한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자기 동족을 생각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기에게서. 여기 특별히 25절에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모세는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40년 동안 모든 지혜를 배우고 능력을 갖추고 했으니까 내가 가진 능력으로 저들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해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히 실패를 맛보게 했어요. 도망자가 되게 했습니다. 실패자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29절처럼 나그네가 되게 했습니다. 저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사람으로 잊혀지게 만드셨어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 지혜로 앞당기려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의도는 좋았지만 여러분 내 손으로 내 지혜로 내 말솜씨로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구원은요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을 때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나의 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하나님의 손으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의 지혜를 너무 과신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모세 스토리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친히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오늘 이제 30절부터 읽었잖아요. 30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40년이 참에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모세가 80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40년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40살 때 도망갔으니까 40년 됐으니까 모세 나이가 이제 몇 살이 된 거예요? 80살이 된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에 40살일 때는 지혜가 가장 뛰어났을 때죠. 40년 그 양 키우고 뭐 목자로 살았으니 그 다 잊어버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잊혀진 존재로 변해버리지 않았겠어요? 40년 전에 자기 확신이 최고조였는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자존감이 완전 바닥으로 내려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40년이 참에 이것은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서 그 자신감 충만했던 것을 빼는 시간인 거예요. 물 빼는 시간. 내 힘으로 구원 어떻게 해보려 했던 그걸 다 빼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40년인 거예요. 40년. 여러분 설교 노트도 하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한번 써놓으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요 상황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를 주목하세요. 40년 전에는요. 자기 손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저들이 깨닫겠지 하고서 앞장서서 나섰는 자신감이 충만했는데 40년 흐른 다음에는요. 내가 누군데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비운 것이죠.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시간까지 된 거예요.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40년의 참회가 있듯입니다.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고백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이 고백 나오기까지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밖에 안 걸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년밖에 안 걸린 분도 계세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꼭 29절 거치게 해요. 꺾으시고 물 빼는 작업을 반드시 거치세요. 그게 몇 년 걸릴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30절 한번 잠깐 보세요. 그 40년이 다 차서 이제 모세가 물이 다 빠졌어요. 이제 나는 막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그냥 무명의 사람이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 가운데 짠 나타나셨어요. 이 그 광야에서 가시 덤불은 그 아주 볼품없는 나무거든요. 그 뜨거운 태양에 서로 바람 불어서 막 부딪히다가 불도 붙기도 해요. 그런데 불 붙으면 뭐 금방 불살라가지고 그 이제 나무가 다 없어지는 아주 볼품없는 그 나무인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나무가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가지고서 그 나무를 가까이 가니까 그 불꽃 가운데서 불 붙은 나무 가운데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여러분 32절 보세요. 그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약속하셨거든요. 나는 그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모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약속한 때가 돼서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애굽을 심판하고 건져서 이 땅에 이끌어 오려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가 뭐 해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안 되라고 꺾으시더니 이제 물 다 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하고 너의 손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손으로 구원한다라고 직접 말씀하세요. 여러분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누가 구원하려고 내려오셨대요? 하나님이. 내가라고 그랬어요. 내가를 좀 체크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요. 이제 때가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아닌 거예요. 아직 40년 전에는 모세가 자기 손으로 막 구원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잘 뽑으셨네. 역시 나밖에 없지 뭐. 뭘 하려고 그럴 때 자기 막 드러내는. 그때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구원했다고 이렇게 자기 이름 낼게 뻔하니까. 물 다 뺀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한다. 이제 내가 너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5절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3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여러분 모세가 나섰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막 이렇게 거절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천사의 손으로 너를 관리와 속량자, 구속자로 보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울 때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일하실 때가 그때가 실제 하나님 역사들이 일어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하나님의 일하심은 명확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때가 아니라 이제다. 너의 손이 아니라 나의 손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시나무에 불붙은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가시나무는 볼품없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상징하지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하는 80세 된 노인 모세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40년 전에는 자기가 불 붙어가지고서 막 자기가 뭐 해보려다가 24시간 내에 다 꺼져버렸었는데 80세 때에 하나님이 그 아무것도 볼품없는 그 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자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는 네가 스스로 너 자신을 태워가지고 뭘 해보려고 했지만 어찌 되었느냐. 다 꺼져버리지 않았느냐.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에게 불을 붙이리라. 내가 불꽃을 일으킬 때 너는 타지 않을 것이다. 나의 불꽃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40년 전의 모세처럼 일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지혜로 평균 길어야 3년 갑니다. 3년 3, 4년 지나면 큰 교회 뒷좌석에서 헌금하면서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냉랭한 신자로 식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역할 때 왜 지치고 탈진할까요? 나의 열심, 나의 노력을 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지치지 않아요. 그것이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하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주자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 주목하느냐? 우리 주목하지 말고 예수 이름이 이 사람 낫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 낫게 했다라고서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붙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심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면서 일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앞당기려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고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를 태우지 말고 하나님의 불을 삼으셔서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모세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신 다음에 33절 한번 보세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 그 광야입니다. 샌달이죠. 신은 그 근동 지방에서 더러움과 죄의 상징입니다. 많이 이제 먼지가 많이 묻고 그랬으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은요 너의 더러움과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또 신은 지금까지 살아온 모세의 삶의 발자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고집하며 붙들고 있던 사고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걸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럽니다. 왜 그러는 게 하나님 앞에 서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의 옛삶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세워져서 내가 너에게 부여한 이 사명을 감당해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작업 거치지 않고 모세가 40세 때 그 일을 하려 하니까 실패를 맛본 거예요. 그 신을 벗지 않고 하려고 하니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이 신을 벗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은 어디서 거치게 하시는가? 광야에서 거치게 하세요.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 낮추면서 이 신을 벗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꼭 모세가 40년 동안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것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모세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서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이렇게 낮추신 다음에 그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 되신다라는 것, 주님만 내 빛이 되신다라는 것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모세는 생각했겠죠. 40년 동안에 하나님 나 이를 왜 도망자가 되셨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겠다. 이게 무슨 나쁜 뜻인가? 40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는데 꼭 모세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 같아요.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광야를 지나며. 저는 이 곡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쓴 것 같아요. 이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발에 신을 벗기려고 합니다. 산산이 자아를 깨뜨리시려고 합니다. 높아지려 했던 꿈 주님 앞에 낮추게 하시려고, 주님 뜻만 드러나게 하려고, 우리 정결케 하려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가려고, 주님만 내 도움 되심을, 빛 되심을, 친구 되심을 알게 하려고, 주님 손 놓고 하나도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로 보내시고 그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 계신 곳이 어디인가요? 광야이십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그 광야가 끝이 아니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쭉 내려가면서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이제 난 잊혀졌구나, 끝났구나.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너무 놀라워요. 광야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나를 새롭게 만드는 축복의 장소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장소예요. 고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내 손이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의 장소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쓰임받는 장소예요. 너무 놀랍게도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40년을 쓰셨어요. 그래서 120살 동안 살다가 갔거든요. 40년. 너무도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40년 한참 올랐을 때 꺾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40년 쓰신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앞당기려 하는 건 잘못입니다. 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당연히. 그리고 일하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내 발에 신을 벗고 거룩한 그 땅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에게 조급함이 있지는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는가? 나의 손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는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쓰임 받으려 하는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광야에서 주를 새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압니다. 성급하게 내가 모든 것을 갖췄노라고,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우수한 인재라 여겨져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자라 여겨져서 내 손으로 구원을 이루어보려고, 내 손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나서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하나님께서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또 때가 되매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고, 때가 되매 모세를 40년이 참에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신을 벗기시고 거룩한 자 되게 하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너의 손이 아니라 나의 손으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와 속량자로 세우노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구원한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감당하는 것 같으나 그것이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가지 덤불 같은 나 같은 존재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그 불이 타지 않고 그 나무가 다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됨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오직 나에겐 주만이 의지할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온 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고백하며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는 새롭게 태어나고 주를 새롭게 만나는 장소임을 압니다. 하나님, 곤고할 때에 내가 광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곤고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준비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압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때를 앞당기려 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출중한다 하여도 나의 손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40년은 모세에게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거듭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시떨기 덤불 같은 존재 모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셔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새누리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새누리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면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산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며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아멘.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때론 삶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광야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아 남은 평생 주님의 불꽃되어 쓰임받기로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